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돌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을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같이 하세요. 그렇게 같이 합시다. 이렇게 기니까 못 따라오는 것 같은데 또박또박 따라옵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를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대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소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소리입니다. 세 번째, 사탄의 소리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 사람의 소리, 그 다음에 사탄의 소리,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은 사람의 소리인지 아니면은 사탄의 소리인지를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하지 않으면은 어떤 음성을 듣고 사냐에 따라서 그 삶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음성은 잘 구분해야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있고 또 잘못되면 큰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소리를 잘 구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나 다니엘이나 12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을 하고 따라가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탄의 음성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사탄의 음성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따라가서 결국 그의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 임금, 이 사울 임금은 첫 번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버리냐, 엔돌에 신접한 여인, 다시 말해서 점치는 여인에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신수를, 자기 앞날을 물어보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됐죠? 그도 죽었지만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까지도 같이 전쟁에서 죽고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아간. 또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년인가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뒤에 조종하는 사탄을 구분하지 못해서 사탄의 말을 듣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기 자신도 자살하고 말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있는데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음성을 잘 구분하셨죠. 마태복음 4장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이 감히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그 마귀의 소리를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12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내려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침례 요한입니다. 또 에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또 제자 중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이런 우리는 구분하라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알거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21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하고 또 12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한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니 조금 전에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조금 후에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분명히 베드로입니다. 사람의 소리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 사람의 말이나 또 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돼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그래도 12제자 중에 네가 최고구나 네 말이 맞다 그러고 그 베드로의 인간적인 말을 따라가셨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러 오셨는데 그 일이 뭐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어떻게 했죠? 피를 흘리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승리로 마귀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고 마귀를 진멸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하나님의 목적인데 만약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따라가셨으면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음성,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들려올 때 우리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아니면 사탄의 계획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소리, 다시 말해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죠? 죄가 들어온 경로를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죄를 짓고 죄를 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죄가 시작이 아담과 헤아부터가 아닙니다. 마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죄를 짓게 되고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끊임없이 마귀는 죄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근본이니까요. 죄의 근본이니까. 그래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결과는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고 죄값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말씀에 아담과 헤아가 마귀의 음성을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죠? 이거 오늘 우리가 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마귀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첫째, 속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말씀드렸죠. 참소라는 것은 무고한 자라는 겁니다. 무고한 자라는 것은 재판장이 있고 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검사인데 가서 거짓말로 어떤 사람을 모함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들통이 났죠. 그러면 누가 끌려가는 거죠? 거짓말한 사람이 끌려가는 거죠. 마귀는 무고한 자라는 거죠.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자꾸 사람을 속인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하는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말은 거짓말하는 자라 그런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너는 죽는다. 누가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어떻게 하죠?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더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거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결과는 죽었잖아요. 그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속은 거죠. 그래서 마귀는 자꾸 말을 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죠. 가능하면은 어떤 일이라도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주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그럼 그것도 버릇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들, 마귀는 뭐라고 그랬죠? 마귀는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하는 그 아비의 마귀의 속성으로 행한다는 거죠. 진리가 그 안에 없고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도 쏟고 또 여러분의 삶도 속이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먹어도 안 죽는다. 이거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듣고 속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예. 거짓말하고 속는 자가 돼요. 날마다 속아요. 두 번째로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 5절에 보면은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이 마귀의 속성은 교만입니다. 그가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떨어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속성은 교만입니다. 교만. 예, 절대적인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박모세 목사는 박모세 목사예요. 다시 말해서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창조주는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인 겁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될 수 있나요? 그걸 속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자꾸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아담과 해와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귀는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께 물려받은 그 음악을 지휘하는 천사였는데 그 정도에도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천사가 아니고 천사장인데 그거를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음성을,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지 않는가? 그건 마귀의 속성입니다.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마귀의 속성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사탄은 정체는 교만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읽어주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탄은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 내 자신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 세 번째로 우리가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육신의 만족을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먹음직하고 그 6절에 보면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날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래서 육체의 만족을 따라서 자꾸 가는 겁니다. 그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어요. 그렇게 마귀가 만든다는 거죠. 욕심이죠. 욕심을 충돌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사건의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건이 일어난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욕심입니다. 욕심. 남들보다 조금 더 돈, 남들보다 더 명예,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예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은 육신의 정욕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자꾸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절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끝이 바로 그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여러분들 왜 육신의 정욕을 했어요? 그게 쾌락을 느끼겠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고 마귀가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 이 마귀를 끊어내고 육신을 향하는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이걸 돌려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 계속해서 사탄은 변명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지 않고 변명합니다. 아담에게 누가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죠? 내 아내가 하와에게 너는, 하와는 어떻게 됐죠? 뱀은 사탄? 변명하는 겁니다. 변명이에요. 변명을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회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요. 저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요. 내 아내가 그랬는데, 내 남편이 그랬는데,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미루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야,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을 때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서 남편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마귀 사탄에게 제가 쏘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갔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죠? 자꾸 미루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잘못을, 변명을 내 아내, 내 남편, 마귀, 사탄 계속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되면 뭐가 안 된다고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자꾸 남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끊임없이 합리화를 시킵니다. 회개를 하지만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인생은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유혹됐는데,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걸 회개를 못하면 결국 내 영혼은 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의 음성을 계속 듣는 사람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마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계속 이웃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마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진리 안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했던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복음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율법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출애굽기를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마가복음 1장 1절, 1장 14절입니다. 그거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11절. 네, 읽어주세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복음의 시작이 언제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저 복음의 시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말라기가 복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가 아담이 그게 아닙니다. 언제부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11절은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복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분의 그 말부터가 그분의 하던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사모하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은요, 목이 마르면 사슴은 정신을 못 차린대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슴이 물을 찾아가는데 사자가 막 널려 있죠. 널려 있는데도 그 사자의 두려움을 헤치고 나가서 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사슴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렇게 복음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교할 때도 전도할 때도 우리가 어게인에 모여서 이렇게 대화할 때도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중국집에 가면은 뭐를 오다해야 되죠? 짜장면 오다해야 돼요. 짬뽕 오다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설렁탕 주세요 그러면 됩니까? 교회에 오면 예수 얘기를 해야 되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분의 말을 하라는 거죠. 예수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하도 요즘에는 이단들도 많고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이때이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수요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접근한 6가지가 있어요. 이거 지난주에 애우라 그랬습니다. 이거 애우세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 이 머리에 딱 그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접근하는 6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가 뭐라 그랬죠? 김검순 권사님 애우셨는데 하나님, 두 번째 아들 접근하는 게 우리를 접근하는, 그 다음에 뭐죠? 말씀, 그 다음에 인자,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영생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접근한 이 6가지가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접근하는 게 보세요.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죠? 생명을 얻은 다음에 영생을 얻죠. 그 생명은 어떻게 얻지요? 인자가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 인자가 이 땅에 오시려면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서 인자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는 영생하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이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외우세요. 그게 딱 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 두 번째? 아들 그러지 말고 탁 아들. 그 다음에 말씀. 이걸 이렇게 세 번에 분리해서 외우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아들 딱 자르고 밑에 뭐예요? 인자, 뭐죠? 생명, 그 다음에 영생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벗어나면 복음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이 여섯 가지가, 이 여섯, 제가 말씀 잘못해. 이 여섯 가지가 이렇게 되면은 벗어나면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순서가 우리의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야 사탄에게 속지 않아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 말씀, 인자, 생명, 영생.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시작. 근데 여기만 왜? 여기도 큰 소리예요. 시작.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음, 은혜, 진리.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복음, 은혜, 진리, 삼각형을 생각하세요. 삼각형을 생각하면은 이쪽 면은 은혜요, 이쪽 면은 진리요, 아래면은 복음이에요. 하나예요, 세 개예요? 하나지요.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죠. 하나입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복음, 은혜,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은혜와 진리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신약교회. 자, 신약시대. 우리는 신약교회에 사는 겁니다. 신약교회. 여러분들은 구약교회가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시대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배제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녹여서 복음으로 들어왔어요. 누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 다시 말하면 신약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 은혜, 진리 하나입니다. 여기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살아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걸 구약계는 그렇지 않죠. 율법과 선지자인데 그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복음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령은 율법 시대에서 시작한 겁니다. 율법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신약 시대는 바로 이 은혜와 진리와 복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라는 그 기뻐하는 자 주님의 음성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은혜, 진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나의 의가 돼야 돼요. 은혜가 나의 의가 돼야, 내 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진리가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의가 돼야 돼요. 나의 법이 돼야 돼요. 그들은 말씀을 이용했지 믿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정치인들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이용 잘합니다.
내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 창대하리라고 그랬는데 그 어디에 뭐 성경 어디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 창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아주 그런 말을 들으면 속상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나의 법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법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법이 되어야 돼요. 진리가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마귀는 틈 못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말씀드려요. 라부트 카인즈 목사님하고 독일에서 내가 집회를 하는데 이분의 신앙을 내가 테스트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 방에 좀 오라 그래가지고 카인즈 목사님하고 물어봤어요. 넌 캐톨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탁 대답하기를 뭐랬냐면 캐톨릭은 예수를 유지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너는 그러니까 빌리브 한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명과 같은 내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의가 되고 진리가 의가 되고 복음이 나의 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은 그건 큰 잘못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와 복음을 자기의 삶의 법이 돼서 이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나아갈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공격할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뭐만 들어야 돼요? 복음, 은혜, 진리를 들어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 말씀이 진리고 은혜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는 진리고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절대로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탄의 말을, 사탄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우리는 그 마귀를 쳐부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리라, 복음, 은혜, 진리만 들으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